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십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우리 모두 한 살이 되어서 한 살을 더 잡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그때가 되면 교육자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왜 긴장을 하냐면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신년축복성회, 신년축복 새벽 예배, 신년축복 12광주리, 그리고 클레마는 2월 초에 동계수련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후딱 지나갈 만큼 바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바쁘다는 것이 어찌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찾아오는 당연한 모습이지만 저는 바쁠수록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고래 잡이배가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었을 때 고래를 잡기 위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던 그때 흰 고래, 모비딕이라고 불리는 흰 고래가 바다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이 고래를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경보음도 울리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큼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관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려워서 몸이 굳은 것처럼 보였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대한 흰고래 앞에 몸이 굳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게으른 사람도 아니었죠. 그는 가장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단 한 번 반드시 명중해야 될 그때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사를 가장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 그는 숨가쁜 분주함이 아니라 멈춤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되물어 봅니다. 나는 지금 노를 바삐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작사를 들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는 시간은요, 게으른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나태가 아니라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멈추는 시간은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는 그 사람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바쁘게 신년초를 보내다가 주일 이 시간
공통의 시간 가운데 잠시 멈춰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보면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던 주님을 환대하기 위해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주님 곁에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에 주님께서 귀 기울였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뉴 엑스클레마라는 주제로 2026년 한 해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설교와 그리고 묵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분주했던 작년의 한 해를 뒤로하고 이제는 정확한 복음의 길을 걸었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잠시 멈춘 뒤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 2026년을 우리가 어떠한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 단어 안에 우리가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진로, 취업, 결혼, 성공. 보통 이 네 글자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공부하는 것이 잘 돼서 취업을 이루고 싶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시고 인생을 좀 더 세상에서 보기에도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느낌과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고 추구해야만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치 이 날을 위해 결제 시한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10년간 기도했습니다. 올해는 배우자 주시죠. 지금이 그때인가요? 오늘이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인가요?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늘인가요? 우리가 했던 기도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읽었던 제자들의 본문 속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의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때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한을 정하듯 기도하듯 제자들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드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과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틀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질 때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때를 누가 이루고 계시는지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행동에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헬스장을 6개월씩, 1개월씩, 1년씩 등록을 시작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기 위해 새로운 학원을 등록하거나 영어 공부를 시작하죠.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공부하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분 앞에 멈추어서 그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만큼 가졌냐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께 던져보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초가 되면 매번 하는 똑같이 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도문을 읽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문이었어요. 하나님, 올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더 힘들게 하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2배 더 힘들게 하시고 2배 더 배우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10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2배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바꿨어요. 하나님, 사역의 주권을 당신께로 맡깁니다. 저는 그저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조금 덜 힘들 거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작성한 책인가요? 누가 작성한 거죠? 바로 누가요? 누가가 작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겠죠.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2개로 나뉘어진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지난 전주에 이미 사실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서술하신 누가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역사적으로 서술한 그 기반에 작성한 것에 토대로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이 첫 머릿말인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가복음의 마지막의 내용을 정리정돈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간 내용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삶의 내용에 대해 증언하며 사도행전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이후에 그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격자, 증인들을 이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증인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첫 번째로 바로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40일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물론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매우 익숙한 숫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간 40일,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향했던 길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했던 시간도 40일. 40이라는 이 숫자는 상징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의미 말고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40일의 시간을 온전히 부활의 시간을 확증하시고자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사건으로 등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부활을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인을 부인할 수 없게,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하라 라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의 시간 동안 상처 입은 제자들 곁에 머물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때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질문하시기도 하셨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향해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40일간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이었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사용하셨던 이유는 분명하셨습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 쓰셨던 시간이 아니라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증인으로 일어나 세울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많은 이들에게 특별하게 나타나시며 그분의 부활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체험하고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말씀이 실제가 되신 그분의 앞에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바로 다음 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리려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그 사람을 기다렸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의 당면했던 그들의 상황을 역전해줄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죠. 바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어서 이해가 됐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점을 예수님 자신에서 성령으로 옮기고 계시기를 원하셨더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할 것과 바라봐야 할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만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린 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또다시 분주하게 무언가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결과를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시간도 아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만큼을 떼어내드리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기다림은 조금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클레마에 와서 청년들에게 간혹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죠. 여러분, 사귀기 시작하면 저한테 가장 먼저 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사귀기 시작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드렸더니 작년 연말에 저에게 새 커플이 와서 기도받고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막 사귀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1시간을 기다리든 2시간을 기다리든 그것은 그리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는다고요. 왜냐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그 사실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기다려야 되는 대상이 직장 상사이거나
교수님이거나 무언가 이해관계가 필요한 사람과의 기다림이라면 그 1시간의 기다림이 1년과도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 눈앞에서 직접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귀로 들었어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기다림은 하루가 1시간처럼 빠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의 시간 동안 그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시며 함께 하셨기에 성령을 기다린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즐거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알죠. 그들에게 성령이 50일 뒤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그들의 마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듯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약속의 시간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소중함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이 성취되는 약속은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소중함을 모릅니다.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 우리에게 성경은 두 번째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머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때냐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은 분명 앞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다시 오실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교적인 유대교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굳이 이스라엘의 나라, 자신들이 발딛고 있는 이 나라의 성취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민족, 더 나아가 현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에 묶여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땅땅땅 때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온 열방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된 사역의 이야기를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 알고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을 받으면 그 이후로부터 증인, 즉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있는 지체들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과연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해 보면 성령을 받아도 방언을 해도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증인으로 빚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되었다 라고 확정돼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증인이 되어가는 순교자의 삶은 되어져가는 관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져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는 왜 이리 죄를 벗어던지지 못하지?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던져버리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세요. 증인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그저 정체되어가는 정체된 사람으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각자가 변화하는 속도는 달라도 결국 분명히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령을 받아도 별로 달라지지 않으니 순교적 삶은 나중 문제야 라고 생각하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령 침례를 받으면 능력도 권능도 주시기에 삶은 변화되어지게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은 하루아침에 붕어빵 만들어내듯이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시간을 통해 자라가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 바울도 바나바와 싸우면서 갈라서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해 사역의 길이 넓어지며 사도행전의 역사가 편만하게 퍼져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령에 대해 우리의 사역의 성공의 도구로 그분을 모셔드리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성령님을 나의 성공할 수 있는 무언가 치트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며 증인으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맞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가고 있는가?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이러한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요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멍하니 계속 바라보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왜 하늘을 바라보았을까요? 40일 동안 그들과 교제했던 예수님이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완성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자주 쳐다보십니까? 하늘을 쳐다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 위에 구름을 그리며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늘을 바라보는 의미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하늘은 참 이뻤습니다. 그래서 사역 중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속상할 때면 교회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그저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인도네시아의 참 아름다운 하늘로 인하여 마음이 그냥 위로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노을이 지고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한층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만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움을 드러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분명 두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고, 하늘 아래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부흥의 때를 그리워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청년에 같이 봉사했던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버뮤다 삼각지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이걸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청년 시절 때는 교회, 학교, 집 이 세 군데만 삼각형을 돌며 지내면서 참 바삐 지내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늦은 시절까지 기도하고 회의하고 선교하고 청년의 시절을 다 보냈는데도 그때만 되면 참 은혜가 있었고 힘들지 않았고 참 즐거웠던 기억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싸우고 삐지고 화내고 그런 과정들 청년의 시절 때 다 있었죠. 그런데요, 그 버뮤다의 삼각지대를 지나오면서 참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흥의 때는 과연 언제이십니까? 그때가 그립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그 하늘을 바라보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을 이 땅을 향해 발을 내디며 걸어가야 하는 시기가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 속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그 땅끝을 향해 걸음을 내디셨던 것 같은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땅끝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본문을 하루 만에 설교로 녹여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집약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서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예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기로 한 우리들은 먼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는 이 땅에서 땅끝까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침묵하면 중간은 간다라고 생각하며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얘기하며 질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다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맞는 말이지만 복음의 증인이라는 관점에서 미덕이 아니라 그것은 방관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땅끝은 언젠간 가게 될 먼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갈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살아가야 할 관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것은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다리며 보내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2026년 첫 예배는 이렇게 끝이 날 것이에요. 하지만 증인의 삶은 오늘 이후 이 자리에 벗어난 이후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삶을 강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복음서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의 계시록까지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삶을 사셨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주한 것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에 열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먼저 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 이전에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을 복음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삶의 자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증인의 삶을 복음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 단 한 절, 단 한 단어라도 그 말씀을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떠나 그 자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구절과 단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하루만 적용해보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져 갈 때 우리의 삶에 계속 증인의 삶이 충만하게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예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여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소진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방관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첫 예배, 성찬 예배로 이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 앞에 성찬 예식을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매우 복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외한 이 시간 성찬을 위하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의 볼을 덮어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부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에 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